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4월 27일 총학생회 주간 채플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우리가 예배의 공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으니 참 기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을지, 너무 피곤하진 않았을지 걱정도 되고 격려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회복과 치유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실 그 새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이 감신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비전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박수로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나아갈 때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영원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성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들 말하고 나는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가 주님만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 보기 위해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저희에게 따뜻한 봄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씻을 수 없는 죄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웠던 세상이 날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악목의 정욕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할 충성된 인권들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넘쳐나게 하시며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이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없는 이 땅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학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보내시는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학생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을 대표해 세우신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보다 앞장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명의 말씀 선포해 주시는 예신감리교회 서도원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예신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서도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더 데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보네요. 이날이 저에게는 더데이였습니다. 한 2주 동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오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는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어떤 날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더데이,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고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렸을 때는 소풍 가는 날 아니면 생일 이런 거 기다렸겠죠. 중고등학교 때는 원하진 않았지만 다가오는 그날, 시험 보는 날,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아마 신학교를 다니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날은 언제일지 아마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날 더데이는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더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무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더데이를 피할 수는 없겠죠.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까?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뭐 100m든 뭐 400m든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이 결승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숨이 턱에 차도록 하여간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경기를 끝내고 나면 정말 최선을 다한 어떤 선수의 그 표정 속에서 후회 없다, 여한이 없다 하는 이런 표정을 읽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쉬워서 조금 더 스포트를 할 걸, 조금 더 열심히 달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날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할 걸,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걸 하며 후회하는 날이 될지, 그날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가장 복된 날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왜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왜 나는 여기에 와 있을까? 여러분, 왜 이 채플에 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냥 신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왔나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아니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다면 이 시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내가 왜 와 있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저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런 과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6학기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학점은 없는데 패스 과목이죠. 그래서 이 채플을 패스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채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감신도 의무인가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죠? 의무가 아니더라도 예배 드리러 올 거죠? 여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제가 다니던 대학도 그랬어요. 6학기 패스를 해야 졸업을 시켜주니까 거의 반강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와서 채플에 참여해야 했죠. 저는 물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저는 이 채플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하지도 않는 채플에 왜 내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뜻이 맞는 몇몇 형들하고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채플 드리는 날 앞에 피켓을 하나 만들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I like Jesus, but I hate chapel. 몇몇 사람들이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까 다음 채플에 혹시 감신에서도 그 피켓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대학에 가서 저는 교회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 그 이유가 저를 납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우리 부모님이 선택한 종교지 내가 선택한 종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 모교회는 동대문 감리교회예요. 오경린 목사님이 세례 주시고 주례해 주셨어요. 저도 생긴 걸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에 가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교회가 얘기해 주지 않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걸 대학에서 들었어요. 대학교 1학년 철학개론 시간에 한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철학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철학을 배우는 학생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굴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동굴의 입구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 제대로 된 세상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 근데 그냥 동굴에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 동굴 안에서 동굴 입구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동굴을 용기 있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동굴 밖의 세상을 보니까 이건 정말 새로운 세상이에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어느 숲속에 있는 열매들을 먹고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서,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그동안 동굴 속에 갇혀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나 혼자 이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굴 속에서 동굴의 입구를 통해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동굴에서 끄집어 내와야 되겠다. 그게 철학도다.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관통했죠. 아, 그래, 전두환 독재 정권 아래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한 민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들의 권리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운동권 학생이 됐죠. 흥사단 아카데미라는 서클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했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그 서클의 회장까지 하면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빨갱이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운동권 학생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게 뭔가 혼란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이 뭔가가 혼란한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다운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중요한 세상, 사람이 우선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 이건 뭐가 너무 모순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였냐면, 아, 조직은 있는데, 시스템은 있는데, 아젠다는 있는데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없다.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 질문이 오늘 저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운동권에 있다가 다시 주님의 품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르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주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꺼내는 것. 아, 이게 신학도다. 한 사람 아멘 한 것 같아요. 그게 신학도다. 신학을 배우는 학생, 아니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도인 것을 너무 신기하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 때 이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살아서 주님을 보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10년도 더 넘었는데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는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복음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서를 냈는데 전화 인터뷰가 왔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기분이 확 나빴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회를 내가 몇 년이나 했는데 지금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에이, 여기 안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대.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지만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젠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겸손히 그 인터뷰를 잘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면서 그 훈련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하는 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내 삶을 빚어가는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천연 기념물처럼 희귀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세요? 사회적인 포지션, 높은 지위는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 봐주는 명예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매력적인 이성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은요? 멋진 여행을 하는 건 어때요?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는 어떤 이런 투자는 어때요? 뭐 적극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싫지는 않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일 리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찬양한다고, 죄송합니다, 찬양을 폄훼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찬양의 고백이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수도 없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을 한다고, 수십 번 수백 번 결심을 한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이 찬양이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이 있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세겜으로 걸어가는데 며칠 걸어갔겠죠. 근데 그 발걸음이 사실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17살쯤 되면 다 알아요.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때리고 싶어 하는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은 거기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거죠. 이쯤 되면 10이면 9사람은 그냥 와요.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사명은 세겜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거니까 돌아와요. 그런데 요셉은 그 들판을 헤매요. 형들을 찾으려고, 거기 있지도 않는 형들을 찾으려고 그 들판을 헤매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들판을 헤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또 걱정할 텐데, 염려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단으로 가죠. 형들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도단에서 이 창세기는 바뀌었어야 될 거예요. 바베큐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역시 저 꿈꾸는 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그리고는 그냥 마른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 넣어버렸죠. 그의 시그니처 옷이 있잖아요. 요셉의 시그니처 옷, 그 채색 옷, 갈갈이 찢어서 쓰레기로 만들고 발궈벗긴 채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일까?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이야기일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지니까 이 17살짜리 이 청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구덩이를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기어 올라와 보기도 했겠죠. 형들에게 욕을 했을 거예요. 나 당장 꺼내. 니들 안 꺼내면 죽일 거야. 뭐 살릴 거야. 뭐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뭐 별 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싹싹 빌면서 나 좀 한번 여기서 살려줘. 뭐 별 짓을 했겠죠. 근데 형들은 묵묵부답이에요. 그때 요셉이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 있는 나를 건져줄 수 없구나. 채색 옷이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없구나. 아무도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어떤 존재도 없구나. 소리 지르고 기어오르고 애쓰다가 아마 바닥에 누워서 그의 눈에 하늘이 보이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요. 목사님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100%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채색 옷,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이거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 구덩이에서 날 구원해 줄 수 없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렁 속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돈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맥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아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나의 어떤 포지션, 학력, 내 재능, 은사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어떤 그 순간 나는 무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이곳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도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구덩이, 이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요셉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8장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서 39장으로 넘어가면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 속에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2번이나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구덩이 속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그의 마음에 새겼고 영원히 잊지 않는 자기 삶의 고백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라는 옷을 입고 80년을 지냈지만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쓰지도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죠. 그가 죽을 때 그의 후손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옮겨 주실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들고 가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더데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도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은 가지고 갈 수 없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보물, 선물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인생의 목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후배들이 개척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직국에 제가 물어봐요. 목회 성공하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목회 성공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저는 알죠. 목회하면서 교인이 많이 늘고 재정이 늘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걸 목회적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세속적이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개척하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리교단의 목회자의 90%는 다 실패자예요. 충격이시겠지만.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기준일까? 사람들 많이 모으고 교회 짓는 게 그게 너 목회 성공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준일까? No.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목회하는 시기는요, 죄송합니다만 암울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교회 부흥 참 힘든 일이 될 것이고 교회는 점점 노쇠화되어져 갈 것이고 충성스러운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어떤 목회자의 뜻을 받들고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보다는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목회는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람 많이 늘리고 교회 짓기 위해서? No.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목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목회하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거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한 뜻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날까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을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표는 달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칭찬하고 노래 부르고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런 영광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천부장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됐어요. 정말 이 잘 나가는 삶의 어느 순간 이 사울 왕의 눈에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궁에서 쫓겨나가고 사울 왕의 이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아주 괴로운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 양 우리가 있는 그 길가에서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과 그를 지지하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혼자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원수를 당신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날, the day,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냅시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러면 이 고난도 끝이고 우리가 왕궁으로 가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당신이 왕이 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다면 당연히 죽여야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왕이 되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다윗의 삶에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아지는 것,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을 얘기하면서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닮은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번역됐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닮은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A man after his heart,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감신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우리를 격려하시는 수고 많았다 얘야, 사랑한다 했었다, 내가 내 수고와 눈물을 한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감신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 한국 교회와 감리교단이 다시 복음 앞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소도원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삽시다 인사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